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이 마음이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그것을 자신을 고백했을 때 사울이 이제 네가 왕이다.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은 무엇이냐? 근데 사무엘이 죽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지금 가장 큰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영적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딱 지키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시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네 자녀가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약해지고 막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제 좀 수술하시고 이러면서 이 육체가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기도를 못하고 나니까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온다는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사람들 그걸 캐치를 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술술 넘어가 버려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어깨에 힘이 쫙 빠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와 같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주님한테 갔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어. 왜냐면 오늘 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통곡들을 하고 울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왜? 아직까지 사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다윗은 도망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600명이라는 되는 순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가정 4명 먹이고 살리기도 힘든데, 여러분, 저기 한 가족, 그래서 2명만 낳고 잘 살자, 막 요즘 막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2명에서 뭐 어떻게 1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식솔이 600명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마치 나발이라는 마온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주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25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좋아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 1,000마리가 있으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곡식을 심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에요. 추수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겠어요. 그와 같이 이 양을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양을 깎는 날은 그날이 이제는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이 축복의 날이고, 그래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발에게 가서 손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나발이 무시하고 모욕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데리고 그냥 칼빨리 차, 너희들 다 칼 차,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처음에 묻지 않았다는 그 실수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늘은 묻지 않아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씨를 날려버리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곧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었다가 부모님이 딱 돌아가신 다음엔요 바로 어떻게 온지 알아요? 방패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저희 삶 속에서 제가 그것을 많이 보게 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 일생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쁘게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현실이 아파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네, 어떻게 이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남자는 어때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그리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뜻이 나발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은 누가 자기 자식을 미련한 자라고 이름 적겠어요. 그 정도로 미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나발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소년 한 10명을 골라서 이제 너희가 가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들을 얻어와라. 그냥 얻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양을 칠 때 진짜 옆에서 도와줬어요. 밤낮으로 지켜줬어요. 그게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이 생존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밤낮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데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그 일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막 쫓아가가지고 그 400명의 용사들이 가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거와 같이 다윗은 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도와야 될 자가 있으면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지만 늘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양의 털을 깎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다윗이 가서 조금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와줘 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시 25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어요. 시작. 내 소년들에게 울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은 어느 정도로 몸을 굽혔냐면 내가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금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부장이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는 지금 2000년도 지금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야 천부장? 안 되겠네. 분발해야 되겠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엄살 부렸어요. 어제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엄살 부렸어요. 하면 이제는요 눈을 더 부릅뜨고 1000명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인원 가지고 제가 힘들다는 소리 이제는 입 밖에도 안 내겠어요. 이런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나발이라는 돈밖에 더 없어. 명예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다 자기 식솔 600명을 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낮아지는 거야. 왜? 내 새끼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나발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나발 나발 했어요. 혀를 잘 굴려야 돼. 혀가 있다고 해서 막 나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없이 나발거려 버렸어. 그게 뭐예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을 몰라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한 그 다윗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나발은 나발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돈밖에 모른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진짜 부자는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은 갖고 있지만 완전 가난뱅이 같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정말 베풀고 나눈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 메리가 엄마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저희 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그 비싼 SFS 스쿨, 포레인 스쿨을 다니면서 거기가 다 회장, 사장, 아주 그냥 일반 사원의 명함, 일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놓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런 학교를 저희 딸이 다니면서 엄마,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 그래서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엄마 통장 좀 보여줘. 됐어.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엄마 우리 지금 부자야. 그래서 부자야. 그러니까 엄마 그런 거 말고 이제 벌써 다 알아. 하나님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엄마 그런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리야 부자는 그게 부자가 아니란다. 부자라는 걸 그게 부자가 아니란다. 부자가 진짜 부자면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진짜 부자라면 왜 이렇게 목매달려 죽고 왜 물에 빠져 죽고 왜 이 부자라는 것은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안 들어와 이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부자 그건 부자가 아니고 이게 부자야 막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믿음 안에서 제 안에 문제가 뭐였냐? 가난의 영이 있었어.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 저희 딸한테 아무리 부자를 막 설득을 시키고 말로 막 해도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저희 딸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모에 대해서 그걸 끊어주면 이 자녀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었어요. 언제 제 안에 가난의 영이 들어왔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난의 영이 들어왔어요. 가난한 남편,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화요일날은 아마, 일산 화요일날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난의 영이 들어왔어요. 찌질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동안은 너가 가난해도 처해봐야 되고 부한데도 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저희 언니는 가난한 걸 맛을 못 봤어. 왜냐면 언니는 그래도 좋은 데 시집을 가셔가지고 사장님 부인이 돼가지고 저한테 돈 없어서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제가 그때 가난의 영이 생긴 거야. 비교의식이. 이제 어렸을 때는 비교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언니는 여유롭게 살고 나는 찌질하게 사니까 이제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슬퍼지더라고요. 언니 집에 가서 있다가 집에 오는 시간은 슬픈 시간이야.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나아. 이럴 때는.
가지 마세요. 비교 당할 때는. 그 비교는 내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가난의 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하루는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그날 잠을 잤어요. 잤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막 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완전 거지같이 쭉 찢어진 누더기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꿈에서도 언니하고 형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가난의 영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요. 그 뽑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그 가난의 영이 없어지려면 막 돈을 뭉탱이로 받아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가난한 상황에서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또 언니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날 이제 형부가 맛있는 이제 저녁을 사줬는데 스테이크가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보면서 이 돈이면 일주일 나의 식대비인데 막 이러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딱 오면 차 안에서 주님 이러면서 이제 슬픈 마음이 딱 오려고 하는 순간 제가 의식적으로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자. 이러면서 제가 울면서 제가 먼저 메리를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저 메리 너 먼저 차 들어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딱 이제 시동을 끄고 이제 딱 서가지고 주님 제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울했거든요. 살기 싫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젠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러면서 그날 막 미친 사람 같이 그 차 안에서 막 감사를 막 선포했어요. 막 울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용돈을 보내신 거예요. 큰 액수는 아니었어. 그런데 저는 그걸 딱 저희 시어머니가 생전 안 보냈었는데 5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선물 받았다. 그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가난의 영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요 진짜 가난의 영이 신기하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저희 딸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돈이 없이 가정에서 자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뭐냐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됐다는 거야. 돈을 쓸 때 써야 되고 쓰지 않을 때는 안 써야 되고 정확하게 이게 자기 친구들은 일주일에 용돈이 30만 원인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냥 막 오면 돈을 막 착착 뿌리는 애들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뿌리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여튼 뭐 돈이 귀하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엄마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차라리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기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와 같이 지금 사이트로 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빠질 때는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네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라는 거,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진짜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그날 잔치를 이 다윗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도 이런 한 푼도 안 보태고 뭐 했냐면은 자기 마을에서 아주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먹고 취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중에 모든 일을 다 수습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아침에 깨어서 일어났을 때 당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400명의 용사를 칼을 차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을 싹 끝내버리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먹을 거를 싸가지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다윗에게 드렸더니 그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돌아갔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아니죠? 이 몇 절이냐면 잠깐만요. 25장을 넘겨야죠. 이렇게 몇 절이냐면 37절, 38절 읽겠어요. 35절, 36절부터 읽을게요. 38절까지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대설하고 크게 제사하여 아버지가
아침에 나발이 푸르지에서 깨우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름을 말하되 그가 나타나며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막 너무 잘 수확을 거두니까 이야 이제는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 그럼 창고를 더 지어, 더 많이 지어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곳간에다 쌓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난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저리 가라고 발차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그날 죽었고 하나님이 누구를 또 부르신지 알아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도 그날 동시에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요? 지옥, 수월에서 누구를 쳐다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오늘 자기한테 찾아온 그 거지를 쳐다봐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그 돈 다 떼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 가지고 갈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람을 살리는 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으로서 그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나 먹을 거, 나 필요한 거, 내 욕심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는 물질을 여러분이 정말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그가 누구였냐?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는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그 여인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게 되려. 왜냐면 무조건 살인은 죄거든요. 600명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죄거든요. 나발이 음식을 주지 않았으면 나발이 악한 거지 거기에서 음식 안 줬다고 해서 칼로 가가지고 나발의 식구를 다 죽이는 거 그거는 다윗이 악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들이 영적인 통로들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항상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혼한 여자분들, 앞으로 이제 아내가 될 여자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돕는 자가 더 똑똑해야 돼요? 도움을 받는 자가 더 똑똑해야 돼요? 돕는 자가 똑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똑똑해야 된다니까요. 그 여자들이 하나님이 조금 예민한 거를 줬어요. 여자들에게 영적으로 예민한 걸 여자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잘났다고 남편을 이로 짓밟지 말고 그거를 도라고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도라고 주신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나서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흠집을 또 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비가일의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뭐라고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2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에도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와 같이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되었는데 그 역시도 누가 붙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고 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39절도 읽어보겠어요.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네. 아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원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억울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뭔가를 막 갚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갚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원수와 싸워서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 싸우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손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그 사람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이 갚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자기가 막 재판해가지고 뭔가 끝장을 보겠다. 저 사람 의롭지 못한 거 저 거짓말 다 들통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완전 믿음에서 떠나버려가지고 그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성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하나님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아무리 지켜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것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역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거다. 이 세 가지.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잘 아는 내용인데 세 번째에서 되게 많은 은혜가 됐어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의 권세를 너에게 다 줄 거야. 이 천하 만국이 다 너의 것이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사단에게 땅의 권세가 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 예수님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땅의 권세를 인간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혹하는 시험이야. 솔직히 편한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 없습니까? 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막 눈물 뿌려 아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기 싫었던 거였다. 그런데 그 사단이 세 번째 그 테스트가 뭐냐? 네가 나한테 경배해.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줄 거야. 그건 뭐냐? 땅의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예수님의 경배 딱 하면 줄 것 같아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그 세상의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이라든지 지금 또 뭐예요? BTS라고 했나? 우리 에스더 완전 끊었다고 지금 나한테 막 자랑하고 왜? BTS 방탄이에요? 몰라. 자, 방탄소년단?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얻었어요. 어느 날 싸이가 확 올라가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노래 진짜 노래 같은 노래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강남스타일 그 노래예요. 나는 창피해.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 나가서 어쩔 수 없어. 난 진짜 그 노래가 막 외국에서 그거 열풍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거는 일으킬 수 있는 노래가 아닌데 분명히 밑작업이 들어갔어. 누군가가 돈을 대서 그거를 해놨다는 거야. 유명세를 타게끔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노래가 유명세를 탈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영혼을 바꿔가버리는 거야. 세상의 유명세와 우리 영혼가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야. 사단은요 쉽게 영화롭게 사단은요 쉽게 우리에게 모든 이 유명세를 타게 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뒤에 쫓아오는 애들이 있어. 너 이거 유명하게 오래 갈 것 같아? 이런 속삭임을 줘. 야, 너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너 쉽게 미끄럼타고 내려갈 수 있어. 그런 속삭임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세를 얻었던 사람들에게 밤마다 사단이 속삭여요. 너 오래 가지 못해. 여러분 1등이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2등 때문에 불안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장 탑에 올라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밤마다 속삭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최고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단은요 쉽게 얻은 유명세 줘요. 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뒷사람을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노력하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일어나고 노력하고 일어나고 하면 언제 우리 안에 능력자들이 돼요. 여러분 그럼 이런 능력자가 된다는 사람 능력자가 돼버리면요 이 우리 자체가 보석인 거예요. 네. 우리 자체가 보석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디다 내 던져놔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불 속에도 들어가 봤고 물 속에도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딘들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어땠어요? 성남구청에서 막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심장이 뛰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여러분에게 그 표시 안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처음에 야 앞에서 떨면 되겠어요? 그럼 자식들이 다 떨지.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막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 더 악바리같이 설교를 했어.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오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왔네? 왔어? 그래서 제가 딱 온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에만 있나요? 막 제가 막 그날 들은 사람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딱 와서 아니 지금 전철 한번 가보시라고. 전철에 빽빽이 있는 거기에선 코로나가 없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있는데 코로나가 있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일부러 그분들 왔을 때 제가 막 세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고난 속에도 집어넣고 연단을 하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강건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어때요? 그냥 뭐 금방 초고속으로 그냥 유명세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막 쉽게 못 팔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올라가서 불안해서 떨어. 왜? 이 심장은 아직 최고에 올라갈 수 있는 강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강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그냥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이 심령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역사, 그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쓴다면 이건 정말 아까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껏 벌어서 어떤 일에 써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직 그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영원히 기록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순간순간 오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악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또한 남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1 세상의 유혹 시험이 191 페이지입니다. 모두 이길 수 없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기에 가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다가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움직이는 그 행동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화나고 원통하고 분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템포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임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더 커져가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다면 여러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의 그 갈망이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통일 사라지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 단당 가족 저 중국 방송 발판까지 물론 대만의 아버지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육명을 들어주시옵소서. 육명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를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북한 땅을 하나님께 주어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완악한 것들 다 아버지여 막아주시고 마음대로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자유를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여 악한 것들 아버지의 옛사명을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상달성을 넘어서 아버지여 북한 땅을 거쳐서 아버지 중국을 거쳐서 아버지여 이스라엘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이 민족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물러가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물러가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모든 사람을 데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광을 향해 아버지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의 메인 직장이 무엇이냐, 메인 잡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그 상터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혼 구원할 장소라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남북을 통일시킬 것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은 자 하나님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은 우리의 나라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는 북한 땅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중국 땅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 열심히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로서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 또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강력한 능력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골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몇 장이죠? 248입니다. 248장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8장. 아멘. 주
이원 열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장면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은 안 됩니다. 이제는 걸어 나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시간을 임하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부활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와야 될 자, 내가 섬겨야 될 자, 내가 기도해야 될 자, 내 말을 품고 기도해야 될 자, 하나님 복 알려주시고 너희들에서 전념으로 전심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러갈 사랑을 일러갈 사랑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낳는 어머니들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숨쉬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전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 몸을 사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내 안에 초는 것과 같은 아버지여 내 인체 연약함들 아버지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전심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하나님 그것에서 내가 비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성령님이 말해주셔서 각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여 한계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